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5월 14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무슨 날인지 아나요, 여러분? 아는 사람? 알지요? 한 몇 주야? 한 5주? 4주에 걸쳐서 선생님들이 광고를 했었던, 우리 상우 선생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은 기쁨 나눔 주일이 5월 16일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5월 16일 이분 날인 전날인 5월 15일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우리가 줌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또 맛있는 간식도 먹고 그리고 두근두근한 상품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지킨다라기보다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웬만하면은 우리 같이 만나서 또 줌으로 모여서 좀 재밌는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 친구를 데려와도 좋고요. 뭐 그러면 정말 좋겠다. 어쨌든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친구를 데려와도 좋고요. 그냥 너 혼자 나와도 너무너무 좋겠고 반가울 것 같으니까 우리 내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큐티 영상을 빙자한 광고 시간이었고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같이 시작해봐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를 소유한 자를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7장 1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인이 창녀처럼 꾸미고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 여자는 집에 붙어있지 않고 멋대로 돌아다니며 때로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길 모퉁이에서 유혹할 사람을 기다린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도 없이 말한다. 화목제 고기가 우리 집에 있어요. 난 서약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찾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만났답니다. 내 침대에는 이집트에서 만든 화려한 이불들이 깔려 있고요. 그 위에는 몰약, 침약, 계피향을 뿌려놨어요. 들어가요.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하며 즐겨요.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답니다. 지갑에 잔뜩 돈을 채워 떠났으니 보름이 되어야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달콤한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여 그를 넘어가게 했다. 그 젊은이가 그녀를 선뜻 따라가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와 같고 졸지에 올무에 걸려든 숫사슴 같구나. 결국 화살이 그의 심장에 꽂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향해 날아드는 새가 자기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 같구나.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창녀의 길로 향하지 말고 그녀가 있는 길에서 서성이지 말아라. 그녀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그녀가 죽인 자는 셀 수도 없다. 그녀의 집은 무덤에 내려가는 길이며 사망의 방으로 이르게 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또 귀는 끝났구나. 펜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보고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좀 어느 부분에서 묵상을 더 하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좀 다른 부분보다 좀 더 깊이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구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큐티를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좀 이 흐름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월요일도 그랬고요, 수요일도 그랬고요, 오늘 금요일이잖아. 이 월수금에 걸쳐서 5장으로 시작해서 7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 창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월수금만 같이 했지 화요일 목요일이 안 나왔나?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 창녀와 어떤 음란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 이 처음에 전도사님이 너네들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여러분한테 꺼냈을 때 좀 부끄러운 것도 있었어. 내가 민망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끄러움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서 창녀 혹은 음행 혹은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표현하는 단어를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쉽게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잠언이 오랜 시간, 우리에게는 한 주의 시간 동안, 그리고 5장에서 7절 동안 되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간음, 뭔가 성매매, 이런 뭔가 성적인 어떤 탈선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되게 무겁게 다룬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거, 뭐 이렇게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되게 비중 있게 이런 어떤 성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지혜를 알려주는 게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절대 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뭐 그냥 금욕적으로 살아라 이거 아니죠. 우리 월요일날 얘기 나눴던 게 기억이 나나요? 성경은 금욕적이지 않아요. 특히 성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떤 리미트, 제한은 있죠. 울타리가 있어요. 부부라는 울타리였지요. 부부 관계 안에서 성에 대한 표현이 되게 노골적이고 되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성경은 부부 관계 안에서 금욕을 얘기를 하지 않거든. 오히려 그 부부 관계를 누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금욕적이지 않은 거냐 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게, 성경은 분명히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모든 어떤 형태든 죄에 대한 거지요. 죄에 대해서 성경은 금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욕구를 어떻게, 이 욕구를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내 욕구를 품어놓으면 이렇게 쏴대면 그거는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무언가를 나누고 누리는 것, 이거는 참 선한 일로 성경이 그리고 있다라고, 좀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창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잠언을 비롯한 구약 성경, 나아가서 신약 성경, 나아가서 이때 당시의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쁜 놈, 나쁜 사람이라는 어떤 도식이 생겨버린 거지요. 그러니 혹여나 요즘에는 좀 덜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좀 나쁘다 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있다면, 이게 여자가 더 나쁜 년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한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거를 자꾸만 유혹하는 무언가가 있고, 유혹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를 오늘날로 이해되지 않지만 여성이라는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이니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혜로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우리를 중독시키는 무언가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대놓고 유혹하는 어떤 여인에게 넘어간 남자가 진짜 쓰레기인 게 뭔지 알아? 물론 여자도 여기서는 쓰레기지요. 여자도 쓰레기인데 남자가 진짜 쓰레기인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요. 남편이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모르고 당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당했다라는 말도 이상하지요. 여인이 이 남자를 꼬셨는데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모르질 않아요. 알고 있어요. 여자가 알려줬거든. 내 남편은 지금 멀리 갔습니다 하면서. 근데도 이 남자는 꼬드겨 줬다는 거지요. 둘 다 쓰레기예요. 둘 다 쓰레기.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종교적인 판단 혹은 종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지혜에 비춰서 판단할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한번 전도사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애가 여러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뭐 남자친구들이면 여자친구들이면 남자분이 연락해가지고 그냥 뭐 야 잘 지내? 밥 먹었어? 해가지고 선톡이 왔어. 근데 거기 의미부여를 엄청 하는 거야. 얘 설마 나를 혹시? 하면서. 그래서 나도 얘를 좋아하게 되고, 얘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얘를 좋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고, 얘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얘랑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이거 여러분 좀 상식적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나요? 내가 유교남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더라도 쟤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야 근데 걔 남자친구 있대 라고 하면은 좀 포기하는 게 당연하고, 야 쟤 여자친구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있대 하면은 아쉽다 하고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남자는 지금 남편이 있는 걸 아는데 이 여인이랑 사랑에 빠지게 되고 뭔가 이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상황은 종교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에 비추어 봤을 때 죄야 라고 말할 만한 사건인가요? 이게 좀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상식선에서 해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그 문제가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거는 오늘 잠언의 본문, 근데 또 이게 우리가 실제 이 상황에 내가 노출됐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상식은 마비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오늘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되게 생각보다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많고요. 많다라는 게 전도사님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아직 중학생이어서 덜 할 수 있겠다만 중학생들도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똑같아요.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생각보다 쉽게 심심치 않게 만나게 돼요. 또 성인 이제 어른들은 이거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진짜 이상한 변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오늘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상식이 기능하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는 아닌데, 이 죄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특히 이 잠언이 다루고 있는 음란, 뭔가 성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멘탈을 놔버리면, 정신줄을 놔버리면 그때부터는 상식이 나한테서 없는 거야. 진짜 그냥 상식이 없는 문해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막는 게 지혜라는 거지요. 이 세상이, 전도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바꿔갈 세상이고, 우리가 아름답게 누려야 할 세상이니까 너무 악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혹은 너무 선한데 마음이 아프다, 이런 데서 멈춰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좀 보여주고 있는 어느 한 단면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 근래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그렇지요. 또 교회라고 그러지 않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뭐 다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게 마음 아프지만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이 소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을 회복할 수 있고, 이타성을 회복할 수 있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라고 말하고 있던 그 이기심을 벗어나서, 너 존귀한 사람이구나, 너도 나처럼 사람이구나, 내가 그러면 너랑 같이 사랑하고 너랑 같이 잘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가치, 교회 아니면 어디서 말하나. 물론 사회 좋은 어떤 단체들이 많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너의 구원과 너의 영생을 위해서 이 지혜를 너가 소유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 교회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소망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너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하심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뭐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나눠보는 거죠. 그냥 너네가 동의가 되면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이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좋겠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보고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냐면은, 상식이 없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 속된 말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뭔가 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상식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정말 그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고 첫째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우리,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망 잘 지켜갈 수 있는 너와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잠언의 말로 하면은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좀 생각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서 전도사님이 더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 여러분에게 좀 맡겨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전도사님이 얘기한 거는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말한 거 생각 안 해도 될 때 더 중요한 거, 너가 이 본문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도하고 뭔가 묵상해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뭔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꿈틀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하고 바래요. 우리 그러면 내일 줌으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안녕.